할렐루야. 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들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참 크고 작은 삶의 위기를 만나며 살아가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늘 우리가 예상한 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생겨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들은 이런 순간에 그 순간 앞에서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생겨나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방법을 해결할 방법을 찾죠. 어떤 사람은 이거 큰일 났네,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겠어. 어떤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 삶 속에 만난 위기, 그 위기 속에서 너희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니?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이사야서 22장은요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을 당할 위기에 앞에 서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믿었던 성벽이 무너지고 적들이 다가오고 도성은 긴장감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고 있는 백성들은 아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무기를 점검하고 성을 보수하고 또 물을 저장합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완벽하게 대비를 하는 것 같이 보여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일을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전쟁을 위한 준비를 했지만 그 전쟁 뒤에 전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책은 세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끄는 그 무릎은 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간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너희들이 위기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너희의 시선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시선이요? 광화문 가 있어요? 광화문에 누군가에게 시선을 두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예전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 그때부터 몇 년이에요, 몇 년. 거의 10년 가까이를 싸워봤어요. 해봤어요. 이 시간은 우리들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지금 이때 너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모여서 거기 2천만 명, 3천만 명, 우리 처음에는 뭔가 금방 될 줄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육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자,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에게 어떤 것을 먹기에 이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명비를 알아보고
자, 여기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뭐라고 그러죠? 덮었던 것을 벗기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유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유다가 지은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당할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다의 처한 현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유다는 회개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더 교만한 행동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날에야 내가 숲을 고깔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참 오만방자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유다는 도우지 않아도 자신들의 힘으로 이방의 침략을 막아보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성경은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싸울 날을 위해서요 말과 사람들을 예비하고 뭔가 준비를 하지만 그 전쟁에 이기고 지게 하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잠언 21장 31절 읽어봐.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외면하는 자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 역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떤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 사람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다도 지금 자신들에게 생겨난 이 전쟁이 어떻게 눈앞에 벌어지게 있으니까 그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벽을 점검하고 물을 저장하고 병기를 준비하는 일에 몰두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하나님은 유다에게 단순히 너희들이 바깥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준비가 아니라 그들의 시선을 어디에 향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22장 8절에서 숲을 고간의 병기를 바라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병기를 관리하고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눈을 드는 것이 어디에다 드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과의 관계의 갈등, 건강의 문제 등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들은 먼저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죠.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덮여있던 것을 벗기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살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 너희의 눈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향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생겨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방법에게 시선을 고정할 것인가? 아니면 그 문제를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둘 것인가?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위기는 단순히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두느냐 두지 않느냐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속에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방패시고 보호자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요 인간적인 방법이 안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바위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보며 너희 발에 묻고
물도 먹으며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보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떻게 해요? 다윗성이 그 성 안에 거하는 백성들 앞에 그러한 형체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유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이 허물어지는 현실은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못의 물을 모으는 일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즉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도 자신들의 생존과 대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삶으로 이야기하면 눈에 보이는 문제를 보고 눈에 보이는 대책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교훈이 바로 시선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너진 곳만 바라보는 사람은 무슨 생각할까요? 무너진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단단하게 그렇게 강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이게 무너져서 모든 게 끝이야 라고 하는 절망. 뭐하는 물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는 뭐가 있어? 먹을 물이 있어? 아니라며 빠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지키는 외곽 성도 중요하고 마셔야 될 생필품도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거기에서 결여되어 있다면 그런 준비와 노력은 결국 하나님 앞에 무지와 무책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윗성이 무너진 곳과 못의 물 같은 순간들이 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우리 삶 속의 무너짐을 보고 현실의 대책을 열심히 세워나가지만 정작 모든 위기를 대비하고 허락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삶 속에 위기만 보고 있느니? 아니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니? 무너진 자리와 우리가 애써 모은 것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 우리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향해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모든 준비와 노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10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경복케도 하며. 유다 백성들은 도시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가옥을 세밀히 살펴서 계수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것과 살지 못하는 것들 일부 가옥을 헐어서 성벽을 견고하게 만드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제시된 하나님의 경고가 이루어져서 이방의 민족들이 칼을 들고 예루살렘 성을 에웠습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곡간에서 병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숨겨뒀다. 즉 자신들이 향해 다가오는 침략자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데 유다는 아주 잘못된 방법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견고한 서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성경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시편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겸손함이 화사보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겸손함이 허사하다 그랬어요. 아멘. 따라서 이 전쟁은 유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무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뭐 보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일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선을 하나님 앞에 뒀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외적인 상황과 환경은 정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삶 속에 나타난 문제만 계속 보니까 그 문제 너머를 봐야 되는데 눈앞에 벌어져 있는 문제만 보는 거예요. 이걸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벌레 신앙이라고 해요. 벌레 신앙은요, 눈앞에 것밖에 보지 못한대요. 그런데 새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높이 떠서 그 문제 뒤에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이 너머에 어떤 일이 예비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지 돼.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지금 일어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왜 있게 되었는지, 그 뒤에 하나님께서 무슨 섭리를 가지고 계셨는지 그 핵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눈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문제를 확인하고서 눈에 보이는 방법대로 대비하는 그들의 노력은 굉장히 현실적이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외적인 그런 준비와 노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선과 마음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고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벽을 고치는 일, 가옥을 헐어서 성을 견고하게 하는 일은 그저 외형적인 대비일 뿐이시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요, 위기를 허락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획을 하고 무엇인가 전략을 세우고 뭔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만 그 해결을 하려고 몰두하다 보면 정작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은혜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받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외부적 상황에 휩쓸려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 모두가 다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육체의 눈과 귀는요, 세상 유혹에 가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귀에 들려지는, 내 눈에 보여지는 이런 것들은 내게 무엇이, 나 스스로에게 무엇을 더 큰 유익을 줄 것인가, 거기에 유혹당하고 관심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지각에 의해서 상황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지각을 사용해서 참 선함과 악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의의 길, 평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22장 10절 지금 너희 나라가 임한 그런 위기 속에 너희들 손으로 지금 무엇하고 있니? 마음과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니? 말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 민족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 길거리에서 사람 많이 모이는 그런 데 마음 관심 둘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전에는 몰라서 그랬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아멘.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자, 이사야서 시편 146편 3절 4절. 시편 146편 3절 4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하늘의 그 동무가 소멸하리로다. 아멘.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권력자들이잖아요. 그 나라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의지하지 말래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래요. 왜? 인생이 왜 도울 힘이 없다는 거야? 그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다 소멸할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긴급한 뉴스들 많이 전해 들었잖아요.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과거에 메데 바사라고 하는 그 연합 그 형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대한 국가잖아요.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그런 역사적인 그 배후를 가지고 있는 참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하나의 악의 축으로서 계속 세계 속에 견제가 되어지고 보여지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세상은 힘과 힘의 논리로 자꾸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강대국들을 물리치시고 지켜내셨던 하나님을 보게 하시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 시편 121편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시편 121편 4절, 5절, 6절,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눈앞에 생겨난 문제와 계획을 바라보며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끄시고 우리 영원한 산성이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결단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깨달아야 할 것이 그런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자,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되느냐. 자,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 내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초수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행한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일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자기들을 방어할 방법을 치밀하게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 모세의 물을 위해 저수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문제는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현실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겠죠. 전쟁 때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바깥에서 물을 끌어오지 못한다면 안에다 웅덩이를 파서라도 물을 보관을 해야 하고 뭔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물을 물을 담는 곳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일들을 점검하고 성물감을 쌓고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핵심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 뭐라고 했죠? 시선이에요. 마음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즉 위기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쌓았느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시선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당장 내 눈앞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바쁨 속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들의 모든 노력은 결국 하나님을 배제한 준비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예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이 있기를 원하시는 건데, 아 내가 했어, 내가 이만큼 준비했더니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라고 자기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다 저버리고 자기들의 영광,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고 했었던 것들, 이런 행위는요 결국 터진 웅덩이를 파는 행위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어떻게 성 안에다가 물을 담을 웅덩이 팠다라고 그랬잖아요. 웅덩이에는 물을 갖다 보면 어떻게 물이 차 있어야 되잖아요. 자, 예레미야 2장 13절. 밑 빠진 독에다 물을 갖다 보면 물이 차요, 안 차요? 남아나요, 안 남아나요? 자,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행위가 지금 그들이 준비를 했지만 그게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행했다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들은 물을 저촉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갖다 부고 뭔가 만들려고 해도 뭐가 빠졌어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질 웅덩이. 거기다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자기들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위기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내가 손으로 무엇을 쌓고 있는지, 그거보다는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모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신뢰할 때 우리의 준비는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쌓는 성벽, 저수지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대비할 때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 항상 하나님께 두시고 모든 위기와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그 뜻에 반응해야 되겠죠. 네,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가 통곡하며 괴로워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자, 이 말씀은 유다가 지금 현재 자기들의 삶 속에 당면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유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은 단순한 겉모습의 준비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통곡하고 애호하고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띠는 이런 행위는 모두가 회개와 겸손의 상징. 통곡과 애호는 죄와 허물을 깊이 슬퍼하고 마음을 찢는 마음의 그런 그 회개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띠는 행위는요, 죄를 회개하고 겸손과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낮아짐을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희가 만난 그 위기 속에서 너희 뭘 준비하고 있니?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큰 소리를 외친다고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믿고 아무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도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지 않고 겸손과 회개가 없으면 그 모든 노력은 의미 없는 행위일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손보다 마음과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무엇의 목적을 두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일반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의 시선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위기 속에서 우리의 눈과 마음은 문제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향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께 묻고 있느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겨놓느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겸손과 회개에 무릎을 꿇는 그런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3절입니다. 위기 속에서도요,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나눠지죠. 자, 13절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손을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내일 죽으리라 먹고 마시다 하는구나. 이 말씀 속에는 위기 앞에서 사람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생생하게 잘 드러나죠.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삶 앞에 위기가 닥쳤음에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즐거움과 쾌락으로 그 위기를 잊고자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먹고 마시자, 내일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태도는 단순한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감각과 육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쇼크를 줄 만한 말씀이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속에 이 여러 가지 위험을 맞고 있는 이 위험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는 동일한 이야기예요. 자,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 한번 볼게요. 자,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백성들이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영의 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먹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육신의 생각 하나님 기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들의 그런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됐대.
우리들이 다가오는 위기의 순간에 종종 이와 같은 유혹에 어떻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한번 피해를 보려고 세상적인 즐거움에 몰두를 하고 위기를 잊기 위해서 기쁨과 쾌락을 찾으면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선, 마음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술을 취했다가 깨고 아침에 또 다시 그 술을 찾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하나님 없이 자신의 방법과 어떤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행동을 조심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시선에 우선순위를 묻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닥쳐온 위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냐? 네가 믿는 사람이냐? 세상 권력이야? 세상이야? 아니면 하나님이야?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참 이 말세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눈앞의 즐거움과 위로보다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삶을 선택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사는 사회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손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 누구를 향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가 있는 이 나라와 우리 또 개인적인 삶 속에 위기가 다가온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고 아멘. 세상의 유혹과 쾌락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뭐 지금이야 여러분들 그러지 않겠지만 예전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친구 만나서 나 뭐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 그럼 친구들이 뭐래? 나 이거 한 잔 해고서는 잊어버려. 이제 한 잔 해도 잊어버려져요? 안 잊어버리잖아요. 술 한 잔으로 모든 것이 잊어버려질 것 같으면 걱정도 하지 않죠. 근데 자고 나면 그 일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잠깐 무슨 뭐 술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잠깐 잊어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눈을 뜨고 나면 그 문제는 여전히 머리맡에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그분이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다시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아예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14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삶의 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의 결과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주시는 이 경고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내려진 심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1장 14절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이 이미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의 조명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무리 권세자이고 권세 있는 그런 교회의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지 않았을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깨달아 알았을 것인데 행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매를 맞는 사람들은 견디다 못해서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고 평생을 쌓아온 목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한순간에. 얼마나 슬픈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손과 발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획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시선이 세상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준비와 노력은 결국 헛된 행위와 애만 쓰고 마는 헛수고에 불과하고 말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신앙, 너희의 믿음을 결단과 선택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아멘. 너 어떻게 할래? 이런 일은 이미 이렇게 너희 가운데 보여줬었잖아. 너희가 만나는 위기 속에서 너희의 시선 어디에 둘래?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들이 지은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할까? 아니면 쾌락과 세상을 향해서 가겠느냐? 라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네.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시선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뭔가 조금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교만하게 떨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의 무너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얼마나 큰 영광을 받고 유명세를 타가지고 대단한 대우를 받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돌이켜 마음과 시선을 맞출 때 우리 위기 속에서도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에게도 심판을 명령하시고 임했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인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행하실 심판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이 심판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다행스러운 것, 이미 우리에게 예고가 되었고 또 피할 길도 보여주셨다는 거죠. 아멘. 이 길을 잘 예비하는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얻어지는 것이죠. 아멘.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온전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아주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한 구절 찾아서 읽고 마칩시다. 왜 우리 가운데 예수 중요할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성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일서 5장 11절 읽으세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위기 속에 우리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눈앞의 문제와 방법,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위기 속에서도 두려움과 혼란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준비와 노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손과 발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매 순간 눈에 보이는 일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와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